우리 정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또 오늘 하나님 은혜가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에 한국 방문은 좀 더 특별한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25살 때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이제 작년에 은퇴하고 처음 한국을 이제 방문하게 돼서 다른 데보다 더 의미가 있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LA 한인 사회가 이민 사회 중에서는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LA 중심에서 그 병원, 치과 병원만 해도 한 600개가 넘습니다. 한인만 상대로 하는 병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은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죠. 지금은 LA 이민 또 사회가 LA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70년대만 해도 아주 낙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초창기 이민 가시는 분들이 그때만 해도 돈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다 보니까 LA에서도 제일 낙후된 곳, 제일 싼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험한 곳에 터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터를 잡아갔던 것처럼 이미 그 LA는 타인종들이 다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자연히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험한 곳이다 보니까 강도 사건도 많게 되겠죠.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강도의 총에 살해당하는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일주일에 한 명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이 한인타운은 그런 초창기 이민자들의 그 피해, 희생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민을 가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더 필요하게 되고 다 교회 중심으로 이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민 또 목회자들은 이민 오신 분들 그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아파트 얻는 것부터 해서 또 직장을 안선해주고 자녀들 교육 또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하는 일 또 법적인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다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민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도 많죠. 어떤 분은 도박에 막 빠진 분들, 저도 도박장 찾아가서 그분들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또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또 마약하는 데 가서 이제 끌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적응을 못해서 저희 교회만 해도 자살하는 분도 몇 번 생기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술 취해서 어머니 집에 갔다가 2층인데 그냥 계단으로 내려오면 될 텐데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잘못 뛰어내려서 또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장례가 나면 미국은 이제 장례가 할 때 장의사에서 한번 또 예배 드리고 또 묘지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 떠난 분들 예배 이렇게 장례 설교할 때가 참 힘들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이렇게 불의하게 떠나는 분들한테 참 설교하기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또 총기 소유가 자유니까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집사님은 갑자기 이제 강도에게 총을 맞았다고 해서 뛰어갔더니 다행히 관통상만 있고 생명은 지장이 없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는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방탕하다가 술집에서 총을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멀쩡한 아내와 또 두 자녀 놔두고 바람이 나가지고 마이애미로 도망갔어요. 근데 몇 달 뒤에 마이애미 경찰이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차 안에서 권총 자살했다고.
그래서 시체가 되어서 이제 돌아왔죠. 그래도 뭐 남편이니까 어떡합니까? 두 아이 데리고 제가 또 장례를 치러주면서 참 이게 뭐 기가 막힌 또 그런 장례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또 장로님은 또 흑인 지역에서 이 주유소를 했는데 강도가 자주 드니까 권총 강도를 7번 이제 당했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화가 나니까 마지막에는 강도짓하고 도망가는 그 강도를 향해서 가게에 있던 장총을 꺼내가지고 그냥 조준해서 있는 대로 총을 다 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발도 이제 안 맞았죠. 자기 말로는 군대에 있을 때 자기는 특공 사수였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한 발도 안 맞아서 제가 정말 잘 됐다고, 맞아서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또 이분에게 딸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 하니까 이 남자친구가 총을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이제 딸이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으니까 그 문을 향해서 뭐 총을 막 쏴댄 거죠. 다행히 이제 맞지 않고, 또 이 친구는 살인 미수로 뭐 중형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총기 사건도 자주 일어납니다. 저도 권총 강도를 3번 당했죠. 2번은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2번 강도를 만나고, 한 번은 신방 갔다가 오다가 집 앞에서 또 이제 권총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험한 얘기는 이제 옛날에는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총 맞지는 않았지만 심장은 제가 6번 뚫었습니다. 그래서 45살 때 이제 교회 건축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처음에 한번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2,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총 6번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고, 지금은 이제 스텐트를 7개 받고 있는 이제 강심장, 아이언맨이 된 거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한인타운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또 남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이 당하게 된 거죠. 제가 미국에 갈 때는 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산업 이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서 디자인 공부하고 이제 유명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 받고 중고등부 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회 한 30년 하고 한 40년 목회를 은혜 가운데 이제 작년에 잘 마무리하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또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뭐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는 과거의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는 나 개인의 꿈을 위해서 미국 유학을 선택하고, 또 우리 집안이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집안을 좀 이제 살리기 위해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제 목사로 선택하셔서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죠. 요즘은 뭐 한국 사회도 부유해서 교회도 뭐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목사님들의 삶도 좀 부유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은 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가난을 선택하는 거죠. 가장 힘든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저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투자들은 먼지처럼 다 없어지고 말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주의 나라 위해서 선택하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제가 40년 목회생활 하면서 제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의미가 있겠잖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면 부태의 행복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전쟁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사는 게 뭐 전쟁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 자체를 영적 전쟁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저도 이민 목회 험한 일들을 또 지나왔지만 한국에 와서 보면 이 한국의 생활도 정말 만만치 않구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정말 식당이 뭐 얼마나 많고, 정말 너무너무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뭐 가게도 많고, 저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가게가 많다는 건 경쟁이 그만큼 심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잖아요. 잘 되는 가게는 잘 되지만 안 되는 가게들은 얼마나 힘들까. 저분들은 저 가게 열라고 있는 자산 다 털었을 텐데, 좀 저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보는 것만 해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물결들,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다니는 거 보기만 해도 좀 어지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런 전투적인 삶이라는 것이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인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계속 그 전쟁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뭐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그 속에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또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만, 구원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마귀에게 속아서 여전히 거짓된 성공과 거짓된 행복을 찾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 말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사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고, 공부만 조금 잘하면 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면 좌천된 곳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서울이 성공과 행복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나라의 균형을 깨는 것이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서울로 모이다 보니까 경쟁은 더 심해지게 되고 삶은 더 빡빡해지게 되고 서양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부러워하지만 행복지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국 그 문화 속에서는 그런 서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도시에 사는 것이 성공이다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유한 사람일수록 도심지를 벗어나서 조용한데 살고 싶어하고 중심지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나 복잡한 데 살고 싶어하지 다 조용한 데로 바깥에 나가서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서울은 내가 사는 곳이 서울이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는 거죠. 얼마나 건강한 생각입니까, 그죠? 서울로 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 서울이다. 그게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각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서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서울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서울 아닙니까, 그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 그것이 서울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성공이고 예수 믿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죠.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세상, 아름다운 천국을 그때 가서야 제대로 보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나는 정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그래야 그곳에서 행복도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더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쉬우면 명령을 하지 않으시겠죠.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만이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갈수록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면 점점 더 극과 극으로 사람들이 자꾸 나눠져서 극좌로 극으로 가면서 정말 더 힘들게 싸우고 있죠. 제가 어제 광화문에서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광화문 거리를 이제 걷게 됐는데요. 야, 정말 장관이더군요. 보니까 딴 게 장관이 아니고 이 광화문 길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뭐 윤석열 내려오라, 한쪽은 문재인 구속하라 이래서 양쪽에서 그냥 마이크를 대고 막 이제 그 데모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대를 차려놓고 어떤 여자 가수가 올라와서 그냥 노란 샤스 입은 막 신나게 또 노래 부르고 있고, 또 다른 무대는 국악하는 분들이 와서 띵땅하면서 또 국악 노래 부르고 있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차들은 비키라고 빵빵거리고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광화문을 보면서 이게 한국의 초소판이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됐죠.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초소판일 것입니다. 한쪽은 그냥 싸우고, 한쪽은 이념 문제로 싸우고, 한쪽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고. 그 광화문 거리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가 여기서 다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다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나와서 큰소리 치지만, 좋은 세상이 되려면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좋은 시설 만들다고 좋은 세상 됩니까? 이번 한국 나와보니까 정말 시설들을 잘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좋은 시설이 많아진다고 좋은 세상이 됩니까?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치나 교육이나 좋은 사람 만드는 데는 관심도 없고, 오직 능력 있는 사람만 만들어서 좋은 시설만 만들면 좋은 세상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계속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먼저 행복해져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이 고통과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인 거죠.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걱정 반 염려 반으로 은퇴하고 나면 뭐 합니까? 대부분 다 걱정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고 일이 없어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은퇴할 때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저도 이제 처음에 은퇴할 때는 매일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설교를 준비 안 하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지만 조금 지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너무 좋고, 사람들 안 만나는 게 너무 좋고, 그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목회할 때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만날 사람이 없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는 내가 빨리 은퇴해야지 생각하다가 근데 마치 은퇴하고 나면 일이 없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참 더 중요한 것인데, 은퇴하고 내가 감사한 것은 막 정신없이 다닐 때는 세상을 볼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달리던 걸 멈추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길거리에 나무도 보이고, 그냥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더 감사하고 더 이제 행복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게 생각이 되니까 다 더 큰 감사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서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좀 제발 좀 내 인생에서 끼지 말고 좀 나가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의 세상은 정말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증오로 정말 점점 넘쳐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행복이 넘쳐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이 세상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없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지난주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완성은 감사라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먼저 더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말씀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말씀 몰라서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지만 기도를 못하면 다 넘어지게 되죠. 그럼 목사님들도 설교 못해서 넘어지는 목사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넘어지죠. 한때 성공하고 유명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설교를 못해서 넘어집니까? 잘 되다가 교만해져서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씀도 인터넷이나 전화기로 틀면 바로 볼 수 있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 세상이 왜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말씀이 없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약하니까 점점 더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하니까 말씀도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쉬지 않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목회를 또 은퇴하면서 제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감사했고요.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도 처음에 다니엘 기도 하루 1시간씩 3번 다니엘 기도 계속하고 또 교회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종일 기도 그래가지고 일단 금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종일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의 시간을 이제 보내봤죠. 은퇴하고 나서 지금은 그 전보다 목회할 때보다 더 이제 기도에 집중하고 수도원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우리 채영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이제 알람을 정해놓고 하루에 6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하고
오전에 이제 9시, 그다음에 11시, 오후에 2시, 그다음에 4시, 저녁에 8시 30분씩 이렇게 6번은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가 또 1시간 반쯤 또 성경 읽다가 저는 이제 또 설교했던 거 다시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도 적응이 안 되는 게 그렇게 기도에 푹 잠겨 있다가 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행하는 것도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정말 행복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저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40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한 걸 얘기하라면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기도의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정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8시간 기도하고 이것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를 규칙을 정해서 다니엘이 어려운 포로 생활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한 것이 하루 3번 규칙을 정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이 승리했던 비결인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이 수천 년 유대인들을 만들어 온 것처럼 모슬렘들이 하루 5번 규칙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모슬렘의 파워를 만드는 것처럼 규칙을 정해서 매일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급할 때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것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 10분이라도 한 번 할 때 5분 10분은 괜찮으니까 정말 규칙을 정해서 내가 그 규칙을 따라갈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더 경건하게 만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삶을 정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더 행복해지시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시고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